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150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30절까지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에서 이제 안식일에 병난 사람을 고친 걸로 인해서 그 문제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이 자신의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이 안식일의 논쟁을 이제는 넘어서서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 3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나아가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신 일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했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내가 보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아들이 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플로신학교의 그 김수현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고대 사회의 가업을 계승하는 그림을 도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던 가업의 비밀을 전승하는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의 가업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될 때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다 보여주게 되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그 가업을 이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업을 전수하면서 중요한 비법이 전수되어지고, 또 독특한 비법들이 그 가업을 통해서 전수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이 가업의 그림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 또는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탁월하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탁월한 교육자이시구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교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설명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상징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무교절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그 의미 안에 아주 상징적인 것들을 내포하시면서 그 떡을 먹을 때에 그 무교절, 그들이 애굽을 급히 나갔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가업을 잇는 그 그림을 통해서 아버지가 한 것들을 아들이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한 것들을 그대로 보고 아들이 따라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그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일, 이것들은 어느 하나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협력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사한, 그냥 약간 비슷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동일한 하나님이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라고 말씀하지만, 그리고 각각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이니라, 그죠? 동등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지만 각각의 다른 인격으로, 육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쉽게 알면 이 무슨 얘기죠? 이 삼위일체의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성령도 동일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각각의 다른 육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다 동등하시고 한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새 육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약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다, 그거는 그 얘기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는 부분도 계시지만,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많은 고대의 많은 신학자들, 우리의 선배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삼위일체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 신학자 정성욱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구별된 세 위격의 통일체 내지 연합체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은 구별되나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히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또 영원히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대표적인 이단이 누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일위일신론입니다. 일위일신론, 한 위밖에 없고 한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능력 많은 사람 정도이고요, 또 성령은 살아서 활동하시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신적인 영향력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신이시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위일신론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이 신론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이 이단은요,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개별적인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거부하고 한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한 하나님이라는 접근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냐라고 말할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났다, 한 분이신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태양은 떠 있다. 태양은 뭘 발하죠? 태양은 빛을 낸다. 또 태양은 뭐죠? 태양은 열을 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각각의 세 위격을 부인하다 보니까 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 반대로 뭘까요? 반대로는 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 위격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걸 삼신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영원히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신 이 하나님,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안다면, 그럼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나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안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박싱인 이 삼위일체 신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삼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릴레이션십, 관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서로 협력하시고 또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섬기시는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안에서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삼위일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보면 이런 분들이 꼭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생각이 옳은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 옳은 거예요. 자신의 가진 생각,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삼위일체 신학을 조금 더 깊이 아마 배우시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삼위가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또 협력하고 또 서로 섬기는 모습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경험한 것 당신이 경험한 건 다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말하면 그 생각은 틀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아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는 삼위일체적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으면 일치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회의에서 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의견이 채택되면 그 뒤에 어떻습니까? 그 몸이 다시 안 나오거나 또는 내 것이 채택되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설사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의견이 채택되었더라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삼위일체적인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학은요, 우리의 생활 전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다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무엇을 하고 지시할 때에 일일이 다 하나하나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요거 해라 말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제시해주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고난을 위임해주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삼위일체적인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부부와의 관계에서 서로 섬겨주고 또 서로 배려해주고 또 서로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계속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테스팅, 예,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일을 아들 그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을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을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두시기로 하는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일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비슷하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다? 아들에게도 있다. 아들에게도 주었다라고 그 일으키신 능력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 나올까요? 뒤에 가면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시체의 부패가 시작돼서 냄새가 많이 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그대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이 성자 하나님도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보다 더 능력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뭘 지났죠? 부활주를 우리 지났습니다. 부활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자기 원하는 자를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이 부활주의를 지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의 하나님, 이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딜 가서나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걸으시고 당당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절대로 여러분 꿀리건 하지 마세요. 저도 때로는 가끔 가다가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저도 본의 아니게 괜히 마치 이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주면 받을까? 받지 않을까 하면서 어떨 때는 쭈뼛쭈뼛 할 때도 저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지 마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안에 있고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 이 능력으로 함께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심판하는 일입니다. 심판하는 일.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앙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심판을 맡기셨어요. 이 심판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오시는 마지막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될까요? 우리는 제외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가 모두가 다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성경은 죄송하지만 제외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심판, 우리와는 뭐예요? 차원이 다른 심판이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받는 그 심판은 그들의 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는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심판이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는 심판이면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상급을 위한 심판이 없다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상급을 위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지막에 성도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어떻게, 무엇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심판을 받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29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응하시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행함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행함이 이 심판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을까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믿음은 그러면 구원받는 데만 쓸모있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이 믿음은 필요 없는 건가? 믿음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좋은 일만 행하면 그냥 마지막 심판에서 잘 되는 것인가? 알고 의문점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 행함, 이 두 가지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할 때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면 이건 뭐죠? 공로죠, 공로. 내가 한 거죠. 심판받는 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근거가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보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믿음과 이 행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마지막 심판의 근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의 행위로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대치가 돼요. 과연 이게 뭔 이야기일까라고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 행함,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뭐예요?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없죠. 양면이 동시에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에서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그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야고보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동반한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야고보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잘 읽다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행함이 함께 일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함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따라오는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오는 행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라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마지막 심판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심판 때에 행위로 받는다는 것이나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나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참 믿음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에 대해서 또 말할 때 이 상을 너무 또 공로주의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상급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지 않겠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이 생각이 무슨 로또를 맞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못했지만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서 섬기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급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옛날에 막 어떤 봉사분들은 막 이렇게 말했죠.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은 면류관 쓰고 어떤 분들은 개털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저기 큰 집에서 살고 어떤 분은 초가상관에서 살고 막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상급의 차등은 제가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이 상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상급도 어떻게?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섬김으로 받고 열심히 봉사해서 받는다면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이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급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설 때가 언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이 마지막 심판 때 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땅에서 주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의 무릎을 쌓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보여주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깊은 관계 속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 내가 지금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때 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듣던 것처럼 정말 그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정말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오늘 하루의 한 시간,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을 여러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모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